달래 조찬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머릿속에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당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생활을 주시고 이런 아침부터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와 정의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장군들과 그들의 힘과 그런 한미동맹으로 이 땅의 안보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나라를 국제 협력도 더 깊어지게 하셔서 나라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군과 군성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악한 군성교 현장을 보건스게 해주시고 장병들이 십자가 훈련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전 2030을 통한 국내 보호마와 민족 보호마와 앞당겨지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갈래표가 계획하는 군성교 사역이 하나님 그 나라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갈래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회원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시고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게 하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군성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본연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 건강을 하나님 지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래표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모임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기도꾼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나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힘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안으시고 품어주셔서 인생의 후반전을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의 부족한 생각에 머물러 판단하고 분쟁하고 비판하느라 힘들게 보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남은 날들을 오직 주님의 거룩한 뜻에 사용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에게 맡기신 군 복음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여육관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샘 곁에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저희를 통하여 복음이 군과 나라와 열방을 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순서와 임사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봉독하겠습니다. 길라스에 구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20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 물을 마시라. 내가 망하기를 인도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망하기 전에 아침에 굴떡과 우리를 저녁에 굴떡과 우리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합창단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눈이 시원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고래나 여수나 베트남 성주에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발레에만 볼 수 있는 이 여성 찬양단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제 배우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묵는 기도와 축도하실 때 여러분 모두 일어서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눈도 시원하고 아름다운 다 얼굴들인데 스카프가 너무 이 실력이 딱 맞습니다. 또 이 믿음 더 부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기독 청년이 큰 뜻을 품고 복숭아 가수원을 하나 인양을 해가지고 비입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꿨습니다. 그래야 이제 싹이 탁 움이 트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딱 맺을 때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된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이 들어갔는데 실망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갑니다. 다음 주도 안 나가고 그 다음 주도 안 나가고 이래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왜 안 나오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가혹하게 그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면은 저는 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하다가 그래 하나님은 복숭아를 잘 열게 하기 위해서 서리를 안 주고 좋은 날씨만 허락해가지고 맺게 하실 분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우선적으로는 우리도 서리를 맞아야 참 사람이 되듯이 복숭아에게도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복숭아보다도 사람을 키우는 게 더 관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더 얻어서 이제 복숭아 밭을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복 이야기입니다. 강복. 그렇습니다. 이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우리 힘을 잃은 사람, 가슴이 답답하고 체한 사람처럼 있다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또 삶이 두렵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축 처져가지고 손을 늘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서바나 3장 1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왜 그렇게 손을 늘어뜨리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삶이 어떻게 되든 일단은 힘을 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명품 복숭아, 명품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거치며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라 하는 말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을 이루라.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위해서는 복을 빌고 원수는 사랑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다시 한마디로 모으면은 좋은 날 보기 원하면은 믿지만은 용서하고 힘들어도 선을 행하고 괴로워도 기도하라 이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온 믿음의 권속들은 다 그런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항기3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왕국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가운데 6번째 왕이 오므리인데 오므리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왕 여로보암보다 만큼 그 길을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7번째 왕으로 됐는데 아버지는 악한 왕이고 성경에서는 아합을 패역한 왕이라고 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세워져 가지고 뭘 먼저 만들었느냐? 바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바알 신전 곡식. 그런데 그 신전 속에 아세라 신을 만들어 가지고 아세라 신을 뒀습니다. 목상을 뒀습니다. 그 뭐냐면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곡식으로 잘 키워가지고 풍요를 만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물론 뭐 가인과 아벨 제사 드릴 때도 그런 뭐 곡식, 양 그것도 뭐 곡식을 드려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양을 드려가지고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드리는 정성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 것이죠. 근데 아합은 정말 패역한 왕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뭐 언제 어디서 뭘 했다는 건 전혀 없이 길르앗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한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걔를 잡아서 죽여라 하는 말을 선포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 주시지는 않는다. 다 주시지 않는다. 뭐 한 가지, 한두 가지 다 안 주시죠. 어떤 가정에는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가 안 믿고,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고 그런 가정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한테는 건강을 안 준 그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뭐 어떤 가정을 보면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는 그런 게 있죠.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반대로 다 주시면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죠. 다 주시면은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하고 할 거 다 하죠. 근데 뭐 사도 바울한테도 건강도 주지 않고 디모데한테도 건강을 주지 않았고 한나한테도 아들을 처음엔 안 줬지만 나중에 주고 야곱의 아내 라헬한테도 나중에 아들을 줘서 받는 것을 봅니다. 자, 나에게 다 주시진 않았는데 오늘 말씀합니다. 비를 주지 않는다. 예레미야 14장 24절에 보면은 열방에 허무한 것들 중에 너희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겠느냐. 우리 여호와가
하늘에서 능히 소나기를 내릴 자가 어디 있겠느냐 했다네. 이걸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에서.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엘리야가 선포한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뭐냐, 비를 안 내리는 분이 딱 비를 안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리고 또 난 뒤에 비를 주시지 않으므로 바알, 아세라 이 목상을 세웠는데 이 신이 비를 주지 않는 수 있는 신이다. 비를 못 주는 신이다 이거죠. 그렇게 세웠는데 당연히 비를 줘가지고 풍요를 일으켜야 되는데 안 준다는 거죠. 그 신은 아무 우상이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나에게도 뭔가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주시지 않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건강을 안 줬든지 뭐 재물을 못 줬다든지 늘 안정적인 삶을 못 살게 하던 그 여유가 있다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저희 교회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러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선포를 합니다. God is good.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우리 신우들은 전부 다 all the time 두 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걸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all the time 두 번만 하면 됩니다.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3년 뒤에 비를 주십니다. 3년 뒤에. 그 이유 주신 거는 3년 뒤에 주실 때 참고 기다리고 하니까 인내하니까 그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어디로 가느냐?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아니 지금 비가 3년 동안 안 오면은 이 땅이 흉흉해지고 좀 좋은 데로 부산 동네로 너 도망가라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좋은 데로 가는 그것도 선지자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한테 그리로 가라는 건 말도 안 돼. 도망가라는 건. 그런데 그리 시냇가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그리시라는 말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시라는 말은 분리하라, 떨쳐버리라, 커트해버리라 이럽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거룩한 사람이 삽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영어 단어로 커트입니다. 카트 대통령, 커트.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을 잘라버리라, 없애버리라, 분리해버리라.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분리해서 떨쳐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에 갔으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갖다가 줍니다.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마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하게 또 역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그리 잘라내야 할 것 참 많죠. 불안한 마음, 금신되는 것, 염려, 실패, 불평할 것, 원망 이런 걸 다 떨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는 까마귀 태릉 골프장에 가보니까
운동할 때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부인들이 오시고 좀 싸우잖아요. 그럼 뒤에 딱 실어놨는데 까마귀가 아니지. 그건 까치지. 까치가 와가지고 먹을 거 막 갖고 막 갑니다. 그걸 보고 확실히 짐승을 통해서도 하는구나. 먹을 거든. 물론 자기들 먹으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마귀. 그 까마귀는 뭐냐? 사실은 짐승이지만은 까마귀라는 말은 여기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시는데 까마귀를 두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이 땅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까마귀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정말 말씀을 너무 순종했죠. 너무 순종을 잘합니다. 거기서 딱 살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긴다?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야, 이건 뭐야? 순종해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도 견디고 버티고 살아왔는데 시내가 마른다는 것이죠. 이거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말라갑니다. 물이 마른다. 우리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마른다는 것은, 물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도 마를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마르고 사랑이 마르고 헌신이 마르고 해야 할 일들이 또 마르고 또 가족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교회에서 자원하는 일, 열정, 건강 이런 것도 다 말라갑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마를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는 엘리야는 불평하답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이제 8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해요. 사르밧. 지금 도망간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160km가 됩니다. 거기를 3, 4일 걸어가야 됩니다. 야, 사르밧은 어떤 것이냐? 사르밧인 동네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의 부인, 가장 악한 여자,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자가 나오는 이세벨 동네입니다. 고향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야. 야, 이거 죽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니까 순종을 하고 사르밧 땅으로 들어갑니다. 사르밧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가부를 만납니다. 가부를 만나면 가부집, 가부. 아니 좀 좋은 집, 환경 좋은 집에 가야 되는데 가부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가난할 거 아닙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금도 힘든데 가부는 가답니다. 근데 거기를 가라고 합니다. 근데 딱 그 성으로 들어갔는데, 동대로 들어갔는데 나뭇가지를 줍는 가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물 좀 달라. 일단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중요하니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동정을 살피고 그 사람이 진짜 내가 만나야 할 가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인지하는 거, 느끼게 하시는 거죠. 물이 없습니다. 못 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만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야, 그러면 나한테 먹을 떡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먹을 떡, 우리 집에는 한 통의 밀가루 그리고 조금 있는 기름, 그걸로 이제 이걸 나무를 주워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합니까? 하고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 이어지죠. 사르밧 땅은 어떤 땅이냐? 이름 그대로 제련소입니다. 제련소 알죠? 물을 불에 넣어가지고 다시 만들어내는 거, 사람을 연단시키는 것이죠. 제련소. 그 제련소라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를 제련시키기 위해서 보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제련소에서 이미 제련을 받고 잘 다져진, 믿음이 잘 다져진 여자가 바로
사르밧가브라는 것이죠.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나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섬기는 거다. 엘리야가 야 정말 이름 믿는 이 여자가 준비된 여자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게 느끼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인생길에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죠. 뭐 나라 대도 지는 것보다 힘든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힘들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리를 주고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백성으로 더 나은 나라로 만들시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길, 견딜 것, 다시 재련할 것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제3의 길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대치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사르밧가브를 잘 공개하니까 이렇게 먹을 것 통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데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엘리야한테 원망을 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정말 강구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돌아갈 때 죽을 때 뭐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정을 때. 근데 완전히 뭐 3번 엎드려가지고 위에 포복을 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들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럴 때 사르밧가브는 이제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삶에 이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걸 바꾸면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힘들고 댄슬이 맞아도 그런데 댄슬이 맞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이 땅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잘 풍성한 삶을 앞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대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고난, 생각지도 않은 아픔, 생각지도 않은 환난, 질병,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거기를 끝까지 완전해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본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본석들 속에 아직도 아픔이 있는 사람, 아버지, 질병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본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이 갈래때에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내주하시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예요. 그들의 가정이 그 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